지난 한 주간 동안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건강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겸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지난주 건강교회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마치고 또 성도들도 베이커스필드 성도들도 건강교회가 무엇인지를 도전도 받으시고 또 많이 깨달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또 와서 더 깊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 가르쳐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의는 성경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 곳곳에서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나눌 것은 2월 14일부터 우리 구약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 2월 중순부터는 501 제자훈련이 시작되지는데요. 501부터는 구약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배우게 되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모세오경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는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통독하는 것에 사인업을 하셔서 성경의 힘, 여러분 광고 다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힘, 여러분 사인업 하시고 등록하신 등록 비용 10불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우리 유스그룹에서도 동일하게 성경 통독과 또한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도 책을 선물해 주고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등록비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매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 것이죠. 교재를. 그러면은 우리 박호경 자매가 우리 학생 누구에게 이렇게 책에 써주게 되고요. 또 이렇게 매칭되어지면 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제자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학생은 우리 자녀들은 그 교재를 보면서 또 기도도 받고 관심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 우리 교육부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와서 또한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역에 모두 다 참여해 주시는 우리 뉴라이프가 되길 원하며, 광고 드릴 것은 교회 홀웨이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하였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왼쪽에 헌금 봉투와 주보가 있습니다. 전에는 본당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 바로 왼쪽에 원탁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홀웨이가 좁기 때문에 조금 더 넓히는 그러한 정리를 좀 하였고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제 조금씩 교회에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와 또한 물질로도 여러분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가 누구인가? 지혜를 잠언에서는 의인화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음녀가 젊은 청년을 부를 때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치지 않는 그곳에서 청년을 유혹하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간 청년은 발걸음을 스스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여서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자리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젊은이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숨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으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지혜가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듣지 못하고 볼 수 없었다라고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지혜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지혜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음녀를 사랑하여 음녀의 말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을 듣고 지혜를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혜의 정체는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 지혜는 무엇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지혜를 단순히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똑똑해진다, 지식이 많아진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지혜는 무엇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지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 그 이전부터 있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말씀인 동시에 창조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다? 창조자이다. 바로 지혜의 정체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서 잠언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 이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모든 것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는 이 뜻 또한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임명되었다. 무엇과 동일하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제한적인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오신 그 지혜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높고 높으신 영원한 지혜자가 되시는 분,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 또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다.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 주인이신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지혜가 내면화되어야 한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원한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가 내면화되었다. 지혜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내밀고 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겠죠. 지혜의 말에 어떠한 토도 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의 말에, 지혜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전심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내 도를 지키는 자, 지혜가 내면화되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을 머리로도 깨닫고 마음으로도 깨닫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했을 때,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잘못되어지면, 아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는 그 복이 무엇인가? 도를 지키는 자가, 신앙생활 하는 자가,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죠.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그 가치에 제한되어진 그 복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이 표현들을 하실 때에 우리가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지혜자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한 절대적인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겠노라 합니다. 생명을 주겠노라.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그것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것을 내가 확신시켜준다라는 그 뜻에서 보장한다. 무엇입니까? seal. 완전히 내가 도장을 찍겠다는 것이잖아. 판정을 내리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우울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속이 어디가 됐습니까? 전에는 사망의 노예 소속에서 이제는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소속, 하늘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지혜가 내면화되었다라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힘을, 우리의 노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혜가 내면화되는 작업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교정되어지고, 이것이 교정되어진 것이 고착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교정되어져서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이런 과정이, 이런 성화의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미 지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만나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지혜에 대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지혜를 얻는 자들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지혜가 내면화되어진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수평적으로는 우리는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나의 입장에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기서 이웃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참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왜 보내주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것이 있죠.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이미 정해놓고 우리는 교제합니다. 이미 정해놓고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멀리 해야겠다고 구분 짓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가 그 지혜를 붙들었다고 한다면, 그 지혜가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를 붙드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자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대하는 태도가 내 중심에서 이웃사랑 중심으로 바뀌는 것, 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서 상대방으로, 내 위주로 생각하던 것에서 상대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혜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응들입니다. 어떤 결과들이에요. 그럼 여전히 우리가
지혜가 내면화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혜가 내면화되지 못하다. 즉 수평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혜가 내면화되지 못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지혜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은 보화와 같이 빛나는 단 하나의 지혜로운 그 빛이 비춰진다면 그 어두운 세상에서도 이 작은 불빛 하나로 모든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말은 지혜를 붙드는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보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보화와 같은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보는 것이지,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다, 나가면 좋겠다, 목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 또한 목사를 향하여 대할 때, 또한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즉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라이프 교회를 보면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되는구나, 반영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커스필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총 3번의 강의와 2번의 설교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을, 강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많이 판단하시고 또한 비교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에는 치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 입장으로 섰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말을 못하고 고개를 다 숙이시더라고요. 목사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판단하거나 여러분의 기준 안에서 어떠한 것임을 규정해버리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경적인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타자를 향하여서 내가 받은 그 은총과 그 새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들 또한 새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도 그러하게 존귀하게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잃은 자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이기적인 것이죠. 지혜를 놓치는 자들, 자기 존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수평적은 생각하지 않고 타자를 향한 마음도 없이.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 누가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미워한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는 자들, 지혜를 놓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혜를 놓치는 자들, 지혜의 말을 까먹은 자들,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해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를 싫어하는 것과도 같다. 미워하는 것과도 같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사망을 사랑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내면화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음녀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내면화되어 있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은총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지혜가 내면화되어 이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